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어려게 하였는가.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여같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 조사 업체가 있어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14국의 14개국 그 나라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주요 국가 상대로 14,276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국가나 개인에게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14개 나라 중에서 1등을 차지한 나라가 있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1등을 했을까요? 이 코로나가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근심하고 있다. 이런 설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 찬성을 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런 거는 1등을 잘해요. 그래서 89%가 그 국민이 다 코로나에 되게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88%, 일본이. 그리고 미국과 스페인은 78%고 영국과 프랑스가 74%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되게 코로나가 왕성했던 이탈리아는 의외로 69%밖에 안 됐어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통계를 작성한 이 퓨 리서치 센터가 그러면 100만 명당 양성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조사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은 42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100만 명당 19,658명이래요. 그리고 스페인은 11,431명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양성자에 걸렸어요. 100만 명당. 그런데 코로나 세타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12%나 한국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워낙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덜 걸렸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다른 설문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조사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서 이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한 위험도를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세계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국가나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국가나 민족의 갈등이 국가나 개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1등한 국가가 역시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도 걱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반면에 걱정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네 키가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이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과 근심, 이 근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근심이라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근심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죠. 다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 근심이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무익한 근심이잖아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지배하면 우리 삶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안 좋게 되고 파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카고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이들 중에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더 많이 걸리는지,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거든요. 이 치매에 누가 더 많이 걸리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매에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인간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신이 해결하라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가려는 그런 삶에서 결국 자신의 삶은 황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을 팔아먹었잖아요. 결국 범인하고 갈등을 해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을 성소에 다 던져버린 후에 자살해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 아이들 돌 예배를 이제 하잖아요. 돌잔치 때 돌 예배를 하면은 그 돌 앞에 그 상 앞에다가 많은 걸 갖다 놔요. 뭐 책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 연필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캠코더도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놔요. 그래서 아이가 뭐를 짓느냐에 따라서 막 좋아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야, 돈 집어, 돈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집으라고 막 거기다 은근히 막 밀어놓고 막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연필을 집으라고, 책을 집으라고 막 옆에서 야, 책 집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다른 거를 집으면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굴 닮아서 저걸 집어가지고 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그런 걱정은 진짜 아무짝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걱정이에요. 설사 이 아이가 자기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가
커서도 공부를 못할까요? 진짜로? 그거는 기우죠, 기우. 아이들이 커가면서 쟤보다 우리 아이가 더 키가 안 자랄 수도 있고요. 더 늦게 발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커서도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걱정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이를 벌써부터 부모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자라날 때 이것을 할 때 얘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부모의 욕심대로 이 아이가 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을 잘 생각해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걱정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또 걱정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 면접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면접 보기 전에 떨어질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론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떨리기도 하고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걱정한다고 면접에 붙을까요?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떨리죠. 더 떨리죠. 더 불안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데 있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분은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증세가 안 좋아도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이 없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보세요.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끙끙 앓고 그리고 걱정 염려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더 악화될 뿐이죠. 이러한 걱정이 우리 삶에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요. 걸려서 회사를 못 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심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의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산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지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살아왔던데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다가온 거죠. 나타난 거죠.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누굴 믿고 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근심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은 걱정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근심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살지? 이 문제였어요. 세상 근심이었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먹을 것과 잠자리 이런 것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네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절대 너희들은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근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근심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비즈니스 안 돼도 돈이 많으니까 다른 비즈니스 하면 돼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삶의 전부라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근심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다시 세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시험에 근심하는 거, 합격하지 않을까 봐 근심하는 거는 자기가 능력이 많고 진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창업주야. 그래서 거대한 재벌이야. 그러면 직장을 또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래프팅을 해본 적 있습니까?
강에 가면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물살이 센 데를 막 이렇게 내려가는 래프팅. 저는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배산에 있을 때. 그런데 그 래프팅 하는 거 보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살이 빠른 것을 근심하고 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나요? 거기 하는 사람들, 타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신나게 노를 짓고 막 환호를 내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물 빠른 물살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즐길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항상 그것을 잘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들이 한 명씩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살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잘 뒤집히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가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배 래프팅하는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근심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심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송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돌이나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고 환경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어려움을 당한다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믿고 기대하심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며 그런 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은 알겠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조금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롤 모델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이렇게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터키나 이런 소아시아 쪽 이쪽에 그 땅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요 진짜로 거친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험난한 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녔던 지역은 다 산지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교 현장의 척박함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요. 너무 높고 험난하고 척박해서 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죠?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넘나들던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이 산맥은 3000m의 그런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산맥이에요. 그리고 산이 험난해요.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했다는 거죠. 바울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험난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을 다녔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무엇이라고 탄식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잖아요.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 바울의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느끼기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나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바뀔 때 탄식이 바뀌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영적인 근심이죠. 영적인 근심. 유익한 근심인 거예요. 영적인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근심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또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베드로가 근심한다고 말을 해요. 근심한다. 세 번째 질문할 때 근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근심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성경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동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나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 그러자 다윗이 군대 장관을 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고.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아이가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이가 죽은 다음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근심과 회개가 다윗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근심,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근심을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고요. 믿음에서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어떤 젊은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자 그 청년이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거부였어요.
여리고 성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는 셀이었거든요. 셀이가 당시에는 엄청난 세금을 받아서 부자였어요. 이 셀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도 물질에 대해서 근심을 해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썼고 나만을 위해서 축적해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근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져가서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에게 4배를 배상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눠줬던 거죠. 재물에 대한 근심함으로 재물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재물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환난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다 돈에 관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세상 근심은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은 육적인 것과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관심에만 집중하는 거죠.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다 보면요, 더 후스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내가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행해야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말씀을 들었으나 자꾸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것이 성장되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을 생활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리 잡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내 신앙에 대해서 냉정하게 뒤돌아보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적인 것보다 항상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